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으로 부흥하면서 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에서 구제 문제로 내부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원망이 일어나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 기회에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돕는 집사들을 선정함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잘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음이 사마리아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시점에서 새로 믿게 된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간의 구원의 교리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자칫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나뉠 수 있는 내적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회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로 모이게 됩니다. 바울의 1차와 2차 선교 여행 사이인 주후 49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처음 회의는 오늘날 교회와 교단의 각종 회의에 모델을 찾을 수 있는 아주 귀한 회의입니다. 첫째, 예루살렘 회의는 서로를 존중하는 회의였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회의하면 겁이 난다고 합니다. 회의하다가 서로 다투고 의견 대립하고 멱살 잡고 욕하고 교단과 교회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1절과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이방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신자 중에 이방인들이 믿는 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부가적인 것이 필요한데 우리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회의는 구원론에 관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어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안디옥 교회의 신뢰와 겸손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충분한 토의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주장이 옳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거나 불완전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회의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회의였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한다 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의견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회의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경청과 배려의 기술입니다. 초대교회의 처음 회의는 근본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배척이 아닌 상생, 즉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결정을 지향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의 결정을 내린 이후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해도 그 결정 상황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편견과 관습을 한 번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닌데 이들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데 합의했고 이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방 선교가 더욱 본격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단 회의를 하다가 교단이 분열되고 서로 언성을 높이고 인신공격하고 자기 의견만 옳고 남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결정 상황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것은 초대교회의 전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과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무엇이 복음의 본질이며 무엇이 부수적인 것인지 확실히 구별함으로 결과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은 후 베드로가 10년 전에 있었던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상기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합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고 무엇보다 우리 유대인과 동일하게 구원과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외모보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고 외적인 할례보다 내면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는 12절에서 자신들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과 이방 세계의 선교 여행의 사건들을 소개하며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생생하게 진술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끝나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는 먼저 베드로의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일치된 것임을 증언함으로 말문을 엽니다. 베드로가 말한 고넬료 체험은 우연한 일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하나의 개인적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구약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그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을 모아 주님을 찾게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야고보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근거를 들어 결론을 내립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유대인들의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서로의 교제를 위해 유대인들이 꺼리는 문화를 삼가하도록 부탁합니다.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이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야고보가 부탁한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도 모세의 율법에 대해 들어서 이미 알고 있기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꺼리는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로 본질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배려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로써 회의는 투표와 다수결이 아닌 성령과 말씀의 원리에 의해 참석자 전원의 동의와 만장일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28절에서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령님의 주도하시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임을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셋째,
세계 교회로 거듭나는 건설적인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 이후에 이방 선교는 더욱 크게 확장이 되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세계 선교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와 성도 사이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지경은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세계 교회로 발돋움하는 건설적인 회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단 그리고 교회도 서로를 존중하고 성령과 말씀의 원리에 의해 순종함으로 건설적인 회의가 되도록 초대교회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회의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 회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교단, 공동체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회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